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승리가 되는 패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이 승리는 일반 스포츠나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야, 이 같은 이 값진 이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패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에게 절망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위대한 교훈인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슬픔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몸이 아파도 애통하고 가족을 잃을 때도 애통하고 또 사업을 또 이렇게 망했을 때도 애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애통은 인생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에 하는 애통이 가장 가슴 아픈 애통이 되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 자기 앞에 그 타락한 모습, 자기 아주 철저하게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자신의 그런 타락한 모습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거기 앞에서 쓰러지고 고통 느끼는 그와 같은 자세를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말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그 죄를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9쪽에 보면 여기서 애통이라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깊이 타락한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시는데, 자, 사람이 언제 약점이 드러납니까? 큰 위기를 만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또는 시간이 지체될 때에, 그럴 때 사람의 본색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큰 이해 타산 앞에서도 사람의 본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가 깊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 추악하게 타락한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런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신다. 산상보훈 10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용납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그것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원래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경험하는 것이 영생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저 조금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마음과 정신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회개가 무엇임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자주 어려울 때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사건이나 고통을 당할 때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록 고통은 당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가 나타내는 그 의미에만 순종할 때는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이 살인을 생각한다면
그 법을 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 증오심을 품는 사람, 그리고 억울하게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살인죄로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마음속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생활을 살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는 율법이 마음속까지 다 지배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로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 동기까지, 그 사람의 목적 의식까지, 삶의 목표까지 다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자기가 형편없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경험, 즉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사람은 드디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 같은 역설적인 기독교의 구원론이 여기서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껴본 사람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그 의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품성과 정신이 자기에게 옷처럼 입혀진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진정으로 그것은 영적인 패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주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나는 지체함이 없이 내 모양 그대로 예수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있는 그대로가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칠 때에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가질 때 그때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능력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새롭게 하루하루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실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한탄해도 양심적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배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여기서는 배웠다는 그런 분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타락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만큼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심히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에 다 순종하면서 33년 동안 지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죄인이 순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그것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배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험이 예수님 속에서 품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품성을 만드신 목적은 매우 분명한데 그와 똑같은 품성을 우리 모든 죄인들 마음속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해보셨기 때문에,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요. 진정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 보십시오. 그것도 가장 좋은 정신이 맑은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바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